12절 13절 롱타임 기도.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에게 한나와 버닌나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버닌나는 자식도 낳고 사랑받고 했는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멸시받고 무시받고 항상 버닌나에게 아주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는 이 마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우리 같으면 내 고통을 사람들에게 막 털어놓는데 한나는 이 고통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털어놓기로 작정을 하고 이 사무엘상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오래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데 옆에서 엘리지 사장이 보니 중얼중얼하니까 저 사람이 포도주에 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술을 끊어라 막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한나는 기도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에게 배울 점은 기도에 취하라. 술에 취하지 말고 기도에 취하라. 기도에 취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 궁극적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버닌나가 낳은 자식보다 훨씬 훌륭한 사무엘을 낳아서 이 사울과 다윗 왕 시대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배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숏타임이 아니라 롱타임, 긴 시간, 롱타임 프레이어,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잠시 5분 10분 기도하고 나면 더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 개척할 때에 뭐 밤 한 10시부터 기도 시작하면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아주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성령님의 은혜가 확 넘치면서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 방언이 다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누가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나 막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떠도 감아도 상대방의 그 심령과 폐부를 다 깨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비밀까지도 성령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한다든지 교회 개척을 한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큰 일을 앞두고는 사람들과 의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과 같이 그런 결과가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이 기도가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지고 중단이 되어서 마치 집 짓다가 공사 중단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오랜 기도 그렇게 하여서 만약에 장가 못 간 남자는 결혼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애기 못 낳은 사람은 애기 낳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빚이 많은 사람은 빚 갚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령 달라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좋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교회 개척을 앞두고 교회가 없으면 교회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결과가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할 때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눈 감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어디 뭐 친정에 나들이 할 때, 시댁에 나들이 할 때, 친구 집에 나들이 할 때도 빈손으로 오는 애는 말은 안 하지만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반드시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허명하소서 본인의 어떤 적당량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지금 이 순간에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섰던 그 예수의 보혈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중에 그 사탄 마귀들이 예수의 피를 지금 붓고 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예수의 피가 부어지고 있다, 그러면 막 그 소리 때문에 놀래서 도망가니까 기도할 때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방 한가득에 교회 가득이 예수의 피가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딱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내 사정 가리기 전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들어온 죄까지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반드시 죄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기도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 자신 하나만 있다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일어나면 미국도 캐나다도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다 연계된 세상이기 때문에, 지구촌이기 때문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국가와 민족과 세계의 코로나 물러가라, 그런 모든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맨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일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멘.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가 반드시 기도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정신병 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아니해서 그런 병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때에는 복이 들어오고 원망 불평할 때에는 화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볼 때에 뭔가 좋지 않아도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나중에 어떠한 감사한 것이 올지 몰라서 지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뭔가 지금 좋지 않지만 나중에 결말이 좋아질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친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또 다른 곳으로 떠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분은 떠나가고 또 더 새로운 좋은 사람이 올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무리 롱타임 오래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기도를 하긴 했는데 받지 못하는 기도.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쏘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신학교에 간 사람들이 보통 생활이 고달픕니다. 자기 집에 있는 부인은 깨제제하고 헌옷 입고 애기 기르고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머리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갔더니 저 앞줄에 앉은 여자가 다 긴 생머리에 예쁘고 날씬합니다. 돈도 많아 보입니다. 주여, 저 여자와 재혼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너는 집에 있는 머리 헝클어지고 깨제제하고 애기 보고 있는 너 본 마누라하고 살아. 하나님은 절대 그 앞에 있는 아가씨하고 결혼하라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보통 뭐 신학교 가서 아유, 와이프는 내한테 순종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죽고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뭐 같은 동력자라면서 저 앞에 앉아있는 예쁜 여자랑 재혼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은 NO! 너네 이 집에 있는 그 깨재재한 순진한 네 와이프하고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가라. 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해서 믿음이 하늘을 찌르고 한다고 자기 와이프를 헌신짝 버려버리고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새로운 여자 새로운 남자 만나서 엄청 교회 잘할 것처럼 덤비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목사나 전도사의 후보생들은 반드시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혼하지 마라. 설령 이혼했으면 본 남편 본 아내와 합쳐라. 설령 또 이혼했냐? 혼자 살아라. 예수님을 신랑 삼아라. 이 세상에서 미련을 갖지 마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무엘상 1장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서원기도가 있었습니다. 정욕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무엘을 훌륭한 종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여해질 수도 있고 또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이왕이면 가난하지 않고 이왕이면 부자가 되고 이왕이면 낮지 않고 높아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점검하고 지옥에 갈 만한 십계명을 절대 어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미터가 십계명에 있다고 하오니 어떠한 경우에도 십계명을 어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배후에서 사탄 마귀 귀신이가 조종을 해서 싸운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오랜 시간 기도해서 반드시 성전고를 올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